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이 본문은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또 마태복음 19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자 봅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는 따로 이 정보가 없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큰 부자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꿇어 앉아서 진리를 구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젊고 부자고 거기다 관리는요 아르콘이란 말로 지도자다라는 뜻인데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지도자 그룹은 보통 사내들인 공의회원 같이 약간 귀족 계층의 어떤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적으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 대고 이 사람은 자신도 이 21절에 말하듯이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였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땐 하나님도 열심히 잘 섬기고 그죠? 남부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엄치나 요즘도 이런 표현 쓰나요? 무엇 하나 나무랄 게 없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야말로 세속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였으며 누구나 이런 자리를 꿈꾸는 성공적인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아서 진리에 대해서 이 질문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질문 또한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갖췄고 심지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그 경건성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질문이 뜻밖에도 뭐였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그야말로 보통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게 뭐예요?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에겐 뭐가 없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 세속적인 성공, 종교적인 경건성 제 아무리 있어도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어떤 제가 그랬죠. 어떤 공간이 있다고 영적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없어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있어도 주가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가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온갖 그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와서 질문한 이 내용이 너무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좀 기특해요. 왜? 사람들이 나 조금 더 성공할 수 없을까요? 조금 더 이러지 않고 정말로 본질적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어떤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 표현을 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과연 주 앞에 드리는가? 이런 요구를 과연 하나님 앞에 올리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래도 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그죠?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휘말려서 살아갈 때 그래도 영적인 것에 대한 이 공허감을 느끼고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육적인 삶, 어떤 이 사회 속에 있지만, 육적인 어떤 이런 상황, 내지는, 어떤 존재로 살아갔지만, 신정 우리가 구가해야 될 그 본질의 목적,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어떤 영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질문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 어떤 관리를 칭송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에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픽 웃어요. 왜? 아, 지금도 충분히 여기서 천국 되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 거짓에 속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끊임없이 주여,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어떤 굳이 얘기하면 키는 어떻습니까? 부피는 어떻습니까? 내지는 이게 뭐예요? 견고함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것일까 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요? 육적인 걸 많이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 지리를 한 이 관리의 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딱 걸렸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한 선생님이란 말이었어요.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였던 랍비들, 그것도 보통 랍비가 아니라 정말로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랍비들에게만 붙였던 수식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리라는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그래도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정할 수 없었던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또 안타까운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했고 완벽했던 것 같지만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적 사고에 갇혀서 구원이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구원의 기원은 사람의 능력, 어떤 행동, 공로, 자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늘 매네매네 되기를 우발하신 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완전한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신을 보내셔서 그걸 이루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영생, 즉 구원을 어떤 선이나 율법적 규례들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니까 무엇 하나가 빠졌다는 생각에 그거 무엇을 찾으러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제 아무리 행위가 온전해도 결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스스로 반증하는 질문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에게 행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행위 내지는 유효한 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는 놀랍게도 마치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마치 어떤 행동을 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 교회에 수많은 미신도 아니고 이 썰도 아니고, 그죠? 이럴라면 이래라, 저럴라면 저래라. 여러 번 저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을요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어디 거래라는 건 뭐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일 뿐이지 절대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도구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지. 뭐 거래 투자고, 하나님이 거래를 우리랑 할 그런 분이시냐고. 근데 교회 내에서도 자꾸만 뭐예요? 마치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은 뭐 누구 말 맞다나, 선 11조를 하면 당신은, 그죠? 나는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을 선 11조 하면 당신이 1000만 원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땅땅땅. 자기 혼자 결정해놓고서 왜 1000만 원 안 내놔요? 이런 짓을 했잖아요, 교회가. 그죠? 어디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히려 같이 전락시키는 이런 행동들, 이런 소위 말하는 교회 내에 난무하는 이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 이 썰들 벗어나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안에서만 아멘이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한테 무조건 했으니까 나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면 너 나한테 뭐 해줄래? 그런 거 질문한 거 봤어요? 설령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무슨 영향이 돼요? 무슨 도움이 돼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당신이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 용돈 다오 했을 때, 물론 용돈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준 어떤 거 받아갖고 뭐예요? 모았다가 다음에 오히려 그 자녀에게 필요할 때 내 거를 더 보태서 주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하나님도 그런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드린 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힘이든 간에 이걸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걸 당신이 다 써먹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우리에게 은혜를 줄 그릇으로 사용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은혜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여기다가 담아서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걸 갖다 막 계산해가지고 당신이 요만큼 줬으니까 그럼 하나님 거 계산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거래가 안 된다니까, 계산이. 교회 내에서 자꾸 이런 행동들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복음은 없어. 복음이 복이야? 다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는 다릅니다. 근데 자꾸 복음을 최소화시키고 축소시키고 희미하게 만들고 가짜 복음으로 말이야. 맨날 복 받아라, 잘 되라, 집 사라, 땅값 올라라, 집값 올라라.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예, 우리 절대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 또한 그런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얘기해줘도 안 되고 얘기해줘도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게 원칙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우 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신성 또는 이 완전성을 부인하는 말은 아니고, 첫 번째 뻔한 수식어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뻔한 칭호. 그러니까 아유 그냥 이런 일반 랍비보다는 좀 탁월한 것 같으니까 마치 약간 아부 떨듯이 부른 이름이에요. 선한 선생님이란 뜻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예수의 신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감히 하나님께만 적용돼야 될 이 칭호, 선하다, 완전하다, 뭐 이런 칭호를 함부로 사용한 이런 관원의 섣부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만 부르는 걸 예수께 불렀다는 거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럴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그 탁월성을 넘는 신성을 인지했더라면 이 사람이 떠났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찾아온 사람이 그 영생이 여기 있는데 떠났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약간 아부 떨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속내를 알고 쳐내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화려한 칭호를 사용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에 발린 어떤 말들이래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외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 율법을 그들 눈에 잘 지켰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진짜 그런 선하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대상 수준이라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조금 말이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 섞는 어떤 부류가 있겠죠. 층들이 있죠. 계층들이. 그런 것처럼 이 관원도 예수님을 일종의 그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당신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마치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어투였다는 거예요. 구분이 좀 쉽게 가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겼다기보다는 결국은 내가 그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리울 만한 당신하고 같은 수준이다.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딱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께만 그 칭호를 드려라. 왜냐하면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으니까. 믿음도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도 없이 나한테 그런 행동하지 마라. 인정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다라는 얘기는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20절의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특이하게 대신계명이 아닌 대인계명입니다. 그래서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 10계명이 빠졌어요. 어찌 됐든 이 10계명 두 돌판 중에 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런 계명인데요.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계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의도적으로 집중하면서 그것을 준수했다면 이 대인계명은 좀 가볍게 여겼어요. 상대화시키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이런 대인계명,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계명에 의거한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된다. 했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리냐면은 종교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인 약 만 13세, 그러니까 성년식 이후에, 그래서 이때가 되면 성년식을 치르고 나서 유대인들은요 그 소년에게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때부터 율법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불리움을 받았던 그때부터 율법을 충실히 준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어떻게 확 달라지죠? 여기에는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이런 느낌이지만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지켰는데 뭐 더 할 거 있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그죠? 굉장히 자신의 의로움이나, 그죠? 그러면서 자신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감히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꽤나 당당하고 약간 이 뻔뻔한 자기 과시인데요. 물론 겉으로는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계명의 그 근본 정신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는 없어요. 아닌 말로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이 실제적인 어떤 육체적인 행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였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근데 그게 절대 없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난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래 외형적으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내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행합니다. 모든 일들을.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단 1분 1초, 단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 말고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어떠세요? 찬송을 할 때는 어떠세요? 해요 안 해요? 그때는 안 하세요? 할 때도 있죠. 기도할 때는 어떠세요? 기도할 때 절대 생각이 딴 데로 샌 적이 없다. 있죠. 저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알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독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생각이 딴 데로 빠져. 그런데도 집중하지 못해. 그런데도 온전하지 못해. 하물며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어떤 인간이 뭘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난 완벽해요. 난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잘했어. 그런데 이것까지 해야 완전하다. 그러면서 그게 뭐였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따르는 거다. 원래는 한 가지라고 하더니 왜 두 가지씩이나. 이건 뭐예요?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게 제자가 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주님을 비로소 온전히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맥은 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게 궁극적으로, 주를 따라야 영생이 있으니까. 주님을 믿는 게 궁극적으로 이 영생을 얻는 어떤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집착들, 욕망들, 헛된 자랑거리들을 다 버려라. 모든 소유를 포기해라.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까지는 해야 그래도 주님을 다 계명을 지켰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지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워요? 저는 일단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절대 못합니다 이건 아니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다 바쳐라 그래갖고 그게 뭐 교주가 호화호식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것보다는 하나님 대신 가장 신뢰하는 인간적 피난처, 힘, 또 예수를 따를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 너무 내 자기애가 너무 강해. 그럼 이걸 비워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게 장애물이 되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자꾸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양다리 작전이 돼버리니까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이것만은 못 버리겠는 거, 그거를 버려야 진정 주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돈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의 자랑거리는 여기서 뭐예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래요. 그거 버려야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예수를 온전히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즉 네가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게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지위, 관계,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돼야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으니 그걸 버리고 와라. 예수를 쫓는 데 있어 자기의 모든 집착,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더 아끼는 것을 포기해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고 했으니까 그거 해라.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랬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랬을 수도 있는데, 무엇을 하여야, 이 질문이 딱 걸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뭐다? 다 버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심히 근심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특히 여기 이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표현이 사실은 요렇게 원어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아직 한 가지가 너를 실패시킨다. 그것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 이 대답이세요. 아직 너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아직 내게 남아있다. 그게 이 사람은 재물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우리의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만들까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으면 살지는 못하지만 돈 때문에 주님을 그런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내야, 그걸 포기해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야망이 있을 수도 있겠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고,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이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다 팔아, 포기해.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자기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지를 예수님께 어필하러 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죠, 저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 야 한 가지도 어려운데 세상에, 이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궁극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자기가 가져온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했어요. 안 되겠다. 저거 갖고는 이걸로 영생 얻어? 그러면 난 포기다.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재물 있다가도 없을 거, 후 불면 날아갈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무가치행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진정 가치 있는 영생을 버려요.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 어떤 관리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죠? 구원이 율법이 행위로서 오는 게 아님을 주님께서 분명히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정말 율법적으로 그걸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기꺼이 주를 따르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너무너무 되고 싶어요. 저도 되고 싶어요. 저도. 제발 돈 좀 많아가지고 막 건빵을 우리 교회 건빵을 그러면 어떡하지? 한 달에 몇십 박스 그럼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지? 막 뿌리고 싶어요. 그 착해서가 아니라 잘난 척하고 싶어서인가? 막 쥐고도 싶고 막 누리고도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한 그런 어떤 부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부자는요, 쉽게 말하면 그 재물을 의지하는 통에 영생을 빼앗긴다,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조금 해석적으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뜻은 같은데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썰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일단 불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은 이해는 가는데 워낙 이 낙타는요 카멜로스라고 부르고요. 원래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었다. 그러니까 낙타가 생뚱맞게 낙타가 왜 바늘귀로 들어가?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밧줄은 뭐예요? 실 종류죠. 그래서 밧줄이 카밀로스인데 원래는 카밀로스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얘기도 해요. 이해가 가요? 네. 낙타가 아니라 낙타는 카멜로스고 밧줄은 카밀로스인데 사실은 카멜로스가 아니라 카밀로스였어. 그래서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또 바늘귀라는 것을 또 하면 바늘귀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밤에만 사용하던 작은 문이 있었대요. 여기는 얼마나 낮고 좁은지 사람이 바짝 구부려야 들어갔대요. 근데 그곳을 낙타가 봉이 막 일으키는 애가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바늘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낙타를 위주로 이 문맥을 이어가면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바늘귀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근데 하여튼 내용은 똑같아요. 어차피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긴 한데 뭐 또 저는 늘 그 생각을 하죠. 누가 또 얼마나 또 부지런한 이단이 이런 거 연구해서 시비 걸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럴까봐 이런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인간의 어떤 능력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없다. 인간은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입성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께서 24절에 그를 보셨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에휴, 그죠? 그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불면 날아갈 이걸 얻기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걸 잃는구나 이런 눈이 없겠죠. 영생의 비결을 알기 위해 나왔던 부자 청년 관원의 쓸쓸한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영생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을 주께서 이제 표현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도 관심은 있어요. 천국에 관심은 있어요. 가고는 싶어요. 근데 가는 방법은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자 관원의 모습과 똑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었겠죠. 깜짝 놀래갖고 그런 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게 이 진짜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엔 이 정말로 진짜 굉장히 놀랬다고 했는데 진짜 놀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그러니까 얘다 영생 예수님께서 이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지금 것도 부족하다고 더하라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지어 그 사람이 돌아가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저렇게 복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 영생을 못 얻어? 그럼 어떻게 돼? 나도 부자 되고 싶네. 부자 되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갈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뭐예요? 구원죠. 영생은 절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의 어떤 공로로 할 수 없다. 지혜로 할 수 없다. 사람에겐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겐 영생의 방법이 있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 지금 이것을 이제 대답하시면서 구원에 관계해서 인간의 무능력과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작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면 이루시는 이 일들을
이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방도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도, 저런 살인자도, 저런 중독자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히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이 가능하다. 너희는 못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씀을 주께서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도 확인해 봐야겠네. 그래서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저 부자가 당연히 그 부자이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구원 얻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지? 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얼른 확인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22절에 다 버리고 주를 따라라. 그죠? 그랬더니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 얻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 마음에 이런 답변을 주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렸다고 하니까 그냥 갔다가 그게 아니라 같이 이 어떤 우선순위를 하나님 다음으로 뒀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오해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식은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 계셨었잖아요. 그냥 주를 향해서만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도끼자루가 썩어나가도 상관없어. 다 버린 자는 복을 받는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뒤로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도 특히 당연히 영생을 얻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다 버린다는 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냐 내 새끼냐 했을 때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내 새끼보다 뒤로 두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매우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괴로움과 고통도 감수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있어야 진정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 그죠? 자기 딴에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행위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팔아야 돼요. 22절에 보면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 버려야 돼요. 왜? 주를 따르기 위해서. 이런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팔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주님을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 쉬웠죠. 예수 믿으면 구원 끝. 근데 믿고 보니까 어때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처절한 어떤 이 전투의 현장이고 갈등이고 선택이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그냥 누구 말 맞다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말래. 그럼 누구 손해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께서 주신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거래의 어떤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만은 가야 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로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것들을 제거하셔서 참으로 우리 또한 같은 질문을 갖고 있겠지만 거기에서 주께서 주시는 이 답,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답을 얻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것에 내가 집착하면 처음엔 내가 그것의 주인일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주인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또 이 부자 관원처럼 여러분도 또 하나의 큰 또 어떤 이런 큰 질문과 고민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뭐냐? 내가 집착해서 자꾸만 걔가 나한테 주인 노릇하는 게 뭐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그것을 버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부자 관원처럼 나름대로 이만하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정도면 되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100점 만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더욱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하여 더욱더 주의 더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사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이 은혜를 훼손시키고 또 주님을 믿는 마음을 약화시키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철저히 제거하여 온전히 주만 따름으로 귀한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